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서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달에 가정학교가 있습니다. 부부들 두 분이 다 참여하셔도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만 또 뭐 혼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마다 또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또 올해 또 여러분들 참여하시며 또 가정이 새로워지는 또 큰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6년 축복의 말씀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복은 노동의 복입니다. 2절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날 뭐 죽으라고 이래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그 가장의 손에 일거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장이 정직하게 일한 만큼 그 정당한 대가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 복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아내의 복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포도나무는 잘 아시는 대로 아름답지 못한 나무입니다. 삐뚤삐뚤해요. 이 포도나무를 사람들이 심는 유일한 이유는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열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이 말은 아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속사람이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고 성숙한 인격으로 그 내면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아내가 뭐 늙어갈수록 그 인격이 훌륭해진다면 그게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남편과 자식들이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큰 복이 되는 거죠. 셋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이 감람나무는요, 열매가 더디 자랍니다. 7년까지는 거의 열매가 안 맺히고 15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깊이 내린 올리브 나무는요, 20m, 30m까지 자라고 수백 년 동안, 믿기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또 이 올리브 나무는 이 비바람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끄떡없는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경쟁 세상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또 사춘기도 심하게 통과하고 있고 또 작년 수능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왔어도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20m, 30m 쭉쭉 뻗어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이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걸 두려워하고 죄의 유혹을 힘써 피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꼼짝마 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이 훌륭한 어른 앞에 서며 그 존재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이 가고 또 그 마음이 너무 떨리고 또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이 단어에는 분명히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이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싫어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죄의 유혹을 힘써 피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해드렸죠.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셉을 덮쳐요. 혈기왕성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부인의 남편만 의식했다면요, 뭐 지금 출장 가 있으니까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 요셉이 진짜로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까지 내팽개치고 그 유혹의 자리를 힘써 도망갔잖아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날 사랑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힘써 피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심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내가 눈 감아 줄게, 봐줄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결단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지은 자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 용서해 줄게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돌아서서 뭘 했냐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가지고 오케이, 요번에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러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그 죄의 유혹을 힘써 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처럼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관계, 그 관계는 다 끊어내십시오. 오죽했으면요,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아내에게 나누지 못하는 일을 딴 여자에게 나누냐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기대야 될 일을 다른 남자에게 기대냐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집안에 우리 애들이 보면 부끄러운 책들, 잡지들이 있으며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 야시시한 거 알고리즘으로 자꾸 뜨는 것도 그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인터넷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상한 팝업 같은 거 자꾸 뜨는 거, 알고리즘 뜨는 거, 그거 아빠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니까 뜬 거잖아요. 왜 자꾸만 죄악의 길에 빠져들어가서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신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만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에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힘써 도망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주변에 여러 예수 안 믿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딱 볼 때 이삭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저 이삭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데 내가 저 이삭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더라. 그 여호와라는 신은 이삭이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죠. 이삭이 늙어서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자기는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삭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요,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해요.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떤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계획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려도 기어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내 뜻과 계획대로 이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해도 결국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걸 깨닫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식에 대한 이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의 인생도 망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편애했던 그 에서가 나중에 울면서 축복 좀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도 자식에 대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는 거, 그거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거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며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결국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에 우리 교회 표로 삼은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전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기록된 경건하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경외하심으로라고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보면요,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부소에서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꼭 이거 해야 된대요. 자기 뜻대로 꼭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근데 보면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지금 저 얘기는 김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김집사 왔어 안 왔어,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항상 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늘 남 탓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굳은 자다, 마음이 완악한 자다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성격이 기질이 강하던 약하던 부드럽던 세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꺾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자기 뜻을 딱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셨던 인물이에요. 욥기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발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보시죠.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의 요지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과 재물과 자식을 손대도 좋다고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해코지로 말미암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자녀도 죽게 됩니다. 심지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믿었던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아내의 지지와 응원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우리의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지게 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하고 팔뚝에 소름이 돋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은혜, 긍휼, 사랑,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그랜드 캐년 같이 끝없이 펼쳐진 그 엄청난 스펙타클한 자연 경관 앞에 서면 뭘 느낍니까? 그 예술 작품이나 자연 경관이 내게 필요한 뭔가를 나한테 주지 않아도 그냥 그 대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대상의 위대함 때문에 그냥 감탄하게 되고 원더풀, 고저스, 뷰티풀, 판타스틱 하면서 찬송하게 되고, 그 대상이 나한테 뭘 주는 게 없어도 그냥 그 대상을 경외하게 되고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의
특징이에요.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뭘로 사는 줄 아냐? 아름다운 대상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경외로 산다 그랬어요. 이분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경외심을 품은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어졌다. 해마다 3만 5천 명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350만 명이 요세미트, 이 요세미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국립공원이에요. 450만 명이 그랜드 캐년으로 3천만 명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굳이 고생하며 여행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데 왜 저는 못 가봤을까요? 여러분, 매년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데 거기 무슨 효율이 있어요? 비행기 값이 얼만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그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기가 먼데, 그게 얼마나 생고생인데 거기에 무슨 효율이 있냐고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 그게 뭐 나한테 뭘 필요한, 내게 필요한 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갈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그 생고생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나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같은 곳을 그토록 가고 싶어 하냐며, 거기 가서 그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보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의 핵심이 뭐냐? 바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자기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압도하는 아름다움의 스케일에 나 자신이 완전히 망각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기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자기 망각의 상태, 그것이 주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서 경비행기 타고 그 절벽 사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와 감탄하다가도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침묵한다고 그러죠. 그 장엄한 스케일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면서 자기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그 경외에 휩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넘어서는, 나를 압도하는 내 자아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꺼라고 말하는 정말 이 이기적인 존재가 내 자아를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그 피값으로 지불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은혜의 그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며, 정말 그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같은 그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앞에 서면 와, beautiful, 와, wonderful, fantastic, gorgeous 하고 넋 놓고 감탄하듯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인 그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희생할 정도로 날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와 하고 내 자신을 망각하게 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감탄사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감탄해 보셨어요? 와, 아이고 좋다, 우리 남편 최고다,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예쁘냐, 우리 자식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거 다 감탄사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냉소적으로 사냐면, 시니컬해졌냐면요, 얼씨구? 이렇게 바뀌어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이 팍팍해서 그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감탄이 사라졌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구나. 내가 오늘 이 한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으로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의 연속일 텐데, 십자가는 안 보고 계속 이 세상의 것들만 보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감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감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원더풀 하시네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원로 목사님 인사로 왔더니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보시고, 우리 사모가 갈수록 이뻐져. 감탄하시더라고요. 감탄. 오늘 여러분, 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당 나가서 저 만나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원더풀이었어요. 감탄하셔야 돼. 시편 119편 9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To all perfection 많이 봤는데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 다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끝이 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see a limit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것들 내가 보니까 리미트가 걸려 있구나, 제한이 걸려 있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Your commands are boundless. 바운드가 없는 거, 리미테이션이 없는 거, 리미트가 없는 거, 제한이 없는 거, 경계가 없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펼쳐진 그 광활한 대자연의 경관처럼 리미트가 없는, 바운더리가 없는, 경계가 없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못 줘, 내 아들만큼은 안 돼, 이렇게 제한, 리미트를 두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 나한테서 달아나려면 한번 도망가봐, 그래도 난 너 포기 못해, 그래도 난 너 사랑해 하시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면서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는 끝없는 사랑,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축복하며 여러분들 축복하며 제가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 3번 축복할 때마다 정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오늘 예배당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에서 선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끝없는 은혜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애가 날로도 깊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죄의 유혹 올 한 해는 정말 힘써 피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노동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 이 가정의 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6년 축복의 말씀,
정말 경계가 없는 끝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죄짓는 것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힘써 피하게 하시고 영적 건강에 도움 안 되는 관계 다 끊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과 우리 구주처럼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동과 아내와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최고의 한 해 보내도록 주님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